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다른 말 할 시간 없습니다. 복음 말하기에도 바쁩니다. 세상은 딴 말 하기 때문에 문제 왔습니다. 그 다른 말 우리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복음 듣고 복음 말하기에 우리 인생이 바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바빠야 됩니다. 복음 말하기로.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요. 다른 거 하다 바쁜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복음 말하고. 이 복음이 굿 뉴스라고 하죠. 뉴스. 뭐 뉴스거리 참 많지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노원에 뭐 세 자매가 엄마를 비롯해서 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데 그 뉴스죠. 20대 남자가 안 만나준다고 삐져갖고요. 살인을 하는. 뭐 그것도 뉴스거리가 됩니다. 뭐 이제 뭐 서울시장 뽑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요. 근데 그 뉴스가 굿 뉴스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소식이지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한테 아무리 사이다를 갖다 주고 뭐 콜라를 갖다 주고 아무리 뭘 들이다 부어도요. 그 물고기한테 그게 생명수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소식, 물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그 복음의 핵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저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느 랩런트가 그저께인가요? 자기 남자친구가 불신자인데 묻더랍니다. 야, 이 친구가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남자친구 만날 때 뭐 밥 먹으러 때 기도를 하니까 묻더랍니다. 야,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들어보니까 그 아담이 지은 죄 그게 우리랑 관계 있대. 그게 왜 우리랑 관계 있어? 그걸 묻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이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럼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아니거든요. 이제 오빠 랩런트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빠 랩런트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요. 야, 오늘 목사님 만나는데 한번 만나러 가자.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강단 말씀이고 뭐 우리 말씀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얘기해 주니까 얘가 뭐라 하냐? 아우 시원하다 이러더라고요. 시원하대요. 하나님 만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근데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왕권을 누릴 때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걸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은 알겠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죠. 뭔가 갭이 지금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내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부담된다요. 많은 분들이 어렵대요. 그 오해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질문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하죠. 우리 은혜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일어났고 왜 또 이거에 대한 답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5장 20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요. 죄가 있는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다는 건데 우리 얼마나 죄 짓습니까? 근데 그 죄도 하나님이요 눈 감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으시고 그 의미인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은혜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돼? 그럼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더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이런 초딩 같은 그런 수준의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소리 참고하셔야지 너무 그거 믿으시면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의 핵심이 뭐냐? 영적인 영혼은 고귀한 거고 육신은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육신은 더러운 거야. 우리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믿고 그렇고 이렇게 낼 텐데 여기를 깊이 또 파고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쪼개고 파고 이럽니까? 판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그 판 거에 대한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그래, 육신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 그냥 반응하게 냅두면 돼.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거기 그냥 반응하게 그냥 냅두면 돼. 그러면서 나온 게 쾌락주의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쾌락주의입니다. 거기에 그래도 그렇지. 또 쾌락으로 막 가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요 막 쳐냅니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계단 1000개로 막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둘 다 복음 아니에요. 둘 다 복음 아닙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당시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그 영지주의 사상이 스멀스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은. 음란, 교회 안에서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문화를 못 이긴 거예요. 그 문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범교회는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저게 자꾸 여기에 뭘 더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 잘 받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을 수는 있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헌금 잘하고 훈련 잘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복음 누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헌신을 강조해야 됩니까? 헌신 강조할 거 없습니다. 헌금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요. 헌금 강조할 거 없습니다. 훈련 강조해야 됩니까? 훈련 강조할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신앙생활 하는데 답을 낸다면 훈련 받을 수밖에 없을걸요. 진짜 복음으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헌금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 하려니까 부담되죠. 하나님 앞에.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신앙생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나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했을까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만큼 성경 잘 읽은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우리 알고 있잖아요. 11조 얼마만큼 했죠? 탈곡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셌다니까요. 왜요? 10의 1조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향해서 악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할 건데요?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길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예전에, 요즘은 많이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간증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정말 막 이렇게 도둑질, 살인자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막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진짜 막 인생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던 분들이 예수 믿어서 간증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스토리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라 막 그런 일들이 있죠. 죄인들이 보면 좀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봤을 때 죄에도 이렇게 농도가 있잖아요. 심한 죄를 지신 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 간증을 들어보면 좀 더 은혜가 됩니다. 저도 어찌 보면 죄 졌을 때 기도가 좀 더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 지으면 기도가 되고 죄 지으니까 좀 은혜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은 더 이상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자꾸 종노릇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죄에 종노릇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링컨이 갈라디아 3장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예를 폐지하는, 노예를 해방하는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론은 어려웠습니다. 왜냐? 기득권인데 내 이거를 놓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밑에 흑인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거를 자유케 하면 내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놓는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나 모든 분위기가 사실은 노예 제도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전쟁 일으켰는데 사실 많은 사상자들이 났지요. 이겼습니다, 링컨이. 그리고 노예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됩니다,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노예들이요, 아직도 법적으로 노예 이제 없습니다라고 꽝꽝 쳤는데 주인만 지나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주인만 뭐 하면, 주인이 하면 괜히 막 긴장하는 거예요. 왜? 노예여서. 노예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노예라는 부모가 그거에 대한 거 빨리 자유롭지 않으면 내 자녀도 노예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약 10년 걸렸답니다. 뉴스를 계속 때렸대요. 매스컴을 이용해서 신문도 계속. 이제는 노예 없습니다. 노예 폐지됐습니다. 당신 노예 아닙니다.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걸렸대요. 10년. 노예 아닌데, 이미 아닌데, 이미 우리는 죄인 아닌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 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죄에 우리가 종노릇해요. 이번 주가 그 천안함 11주기인가 됐더라고요. 제 친구가 거기 있었잖아요. 뭐 대학교에서 전도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군에 들어갔을 때 나오면, 휴가 나오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군 복귀할 때 그 전도 자료 사고, 복음 편지, 구원의 길, 뭐 전도 핸드폰 이런 거 사갖고 들어가는 그 친구.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죽었어요. 제 앞에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 나니까. 이름이 석원인데요. 석원아 불러도요, 대답 없어요. 왜죠? 왜 대답 없죠? 죽어서. 죽으면 대답 없어요.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확실하게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그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잠깐만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그때야 실제 응답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워야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오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례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잠깐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홍해 사건을 두고 이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그 모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기준은 뭐냐면 유월절 양의 피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되는 이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양피를 발효하십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재앙이 훨씬 더 심한 재앙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재앙 속에 나가라 할 것 같은데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바로의 마음을요 괘씸하게 만듭니다.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는 유월절 양피 바르는 그날 바로가 즉시 나가라고 하죠. 얼떨결에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떨결에 양피 발랐을 뿐인데 바로가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서 걸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가기 전에 만났던 게 홍해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갑자기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야 이스라엘 다시 당장 다시 잡아와라. 히브리인도 당장 다시 잡아와라. 바로가 진두지휘해서 가지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왜 나왔냐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모세가 꽝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막습니다. 근데 아마 막 불로 불어오는 막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홍해로 뭐 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 광야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거죠? 홍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물에도 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첫 전쟁이 뭐였냐면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왜 만났죠? 어디 있었다면 아말렉 전쟁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애굽에 있었다면 아말렉 전쟁은 안 만나도 되는 전쟁이에요. 그럼 아말렉 전쟁 왜 만났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난 전쟁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싸워 본 적이 없어요. 전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싸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래서 두 손 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가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말입니까? 누가 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던 게 잘 풀리고 공부가 막 잘 되고 절대 문제 없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아말렉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무슨 싸움이죠? 이제는 진짜 싸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진짜 싸움하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 불신앙하지 말고.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이 뺑뺑 돌립니다.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하나님이요. 사실 그 광야길에서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20대 청년들 외에는 다 죽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갈 건데 이왕이면 우리 응답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자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왜 좋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그 형상이 잃어버린 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무리 연약하고 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생활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절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우리 8절과 9절 8절과 9절을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죽은 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 9절 11절까지 말씀에 예수와 합하여 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라는 단어가 9번 이상 나옵니다. 11절까지 나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 봐라, 제가 호주인한테 요즘 말씀 봐라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신앙생활 되어지면 말씀 봐라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진짜 신앙생활 회복되어지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질 자체가 예배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배적 존재예요. 뭐 해라 마라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수아가 저한테 아빠 맞아요? 계속 물으면요 골치 아파요. 아무리 제가 요즘에 수아한테 물었거든요. 이제 친구네 집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몇 번 갔다 왔어요. 네, 이번 주에도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원래 2시 반까지 놀기로 했는데 3시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수아랑 이렇게 오는데 수아야 이제 제가 괜히 궁금한 거죠. 왜냐면 이제 두 친구 집에 가봤는데 뭐 집이 엄청 큰가 봐요. 집이 크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제가 데리러 가고 그다음에 학교할 때 제가 데리러 가니까 대부분 학부모 엄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아빠는 몇몇 없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친구 엄마가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안 물어봐? 일하러 가야 될 사람이 아침마다 오후마다 맨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 뭐 안 물어봐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뭐 어린이집 간다고. 뭐 어린이집 그럼 이제 집단에 정릉으로 간다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아줌마가 오히려 뭐 현대 어디 있는 거기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이랬대요. 거짓말한 거지 집단에는.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그냥 있는 대로 말하지. 있는 대로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안 물어봐? 아빠에 대해서. 근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아빠 목사님 거 창피해? 이렇게 물었거든요. 했더니 얘가 확실히 있게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가 보구나. 아빠가 목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이 자꾸 소아가 아빠 창피해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이제 눌리기 시작하죠. 근데 소아가 아빠가 목사님인 게 당당하고 뭐 이러면 기쁘겠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이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 받으면 뭘 행하게 하느냐? 진짜 싸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 해야 돼요. 서론 싸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싸움. 다시 말하면 진짜 싸움은 뭐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뭇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싸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 나무는 생명도 없을 뿐더러 그냥 불 지피는 데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아무리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레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무에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정비 안 하면 안 간다니까요. 어느 날 안 가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저는 차 타면 점검합니다. 기름 얼만큼, 가스 얼만큼 차 있나. 집사람이 그거 잘 확인 안 하고 어느 때는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그럼 제가 넣거든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 안 하고 그냥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가스 멈춰요. 가스가 떨어져서 차 멈춰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느냐? 내가 늘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동아리 활동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뭘 붙잡느냐? 이 시대를 살릴 우리 모범교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와 후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그 언약을 저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매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죠?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알코올 중독자가요, 돈이 이게 알코올 중독에 술을 딱 이제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지면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요, 창피함을 무릅쓰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손도 벌리게 합니다. 목적이 뭐죠? 술 살려고. 목적이 술 살려고. 일도 술 살기 위해서 일해요. 창피하지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술 얻어 먹으려고, 술 살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술 사 먹을 수 있는 돈 한 푼 주는 거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줘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약 중독자도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와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걸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행에 보면 휴면 계좌라는 게 있답니다. 휴면 계좌. 이게 뭐냐면 분명히 돈이 있는데 주인이요, 그 통장을 개설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돈이 있는지도 이런 거 깜빡하거나 뭐 어떤 연유 간에 그 돈을 찾지 않아서 그냥 묶여 있는 돈. 그 돈이 우리나라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휴면 계좌가 1조 5천억이랍니다. 분명히 돈은 있는데, 실체는 있는데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영적으로 휴면 상태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하나님 응답 받을 자격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건데 안 누려요. 마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데 아직도 내가 노예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아무리 마른 뼈가 뭐 나이키를 신고 다니고 무슨 옷이야, 타미 브라운입니까?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요번에 부산에서 뭐 엄청 무슨 스포츠카 뭐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마른 뼈 그러면 뭐 합니까? 마른 뼈가,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라 주의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진짜 싸움하는 군대입니다. 진짜 싸움하는 군대는요, 보급품이 달라요.
우리 원준이 있어봐서 알잖아요. 저 후방하고 전방하고요, 보급품이 달라요. 우리 호준이랑 영관이랑 거의 동시대 같은 시기에 군생활 했거든요. 호준이랑 영관이랑요, 보급품이 달라요. 영관이는 전방에 있었거든요. 걔는 수색대 막 들어갔거든요. 달라요. 보급품이 다르다니까. 왜? 가장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싸울 애들이에요. 우리 모범교회는 뭐 할 사람들이죠? 실제 영적 싸움할 군인입니다. 신앙생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그리고 휴면 상태, 영적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우리 후대들 깨우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다 깨우고,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진짜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여정 속에 정말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시며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범교회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